찬송가 218장 같이 부르십시다.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나랑 아직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상 가운데서 내 중심적으로 나를 옳게 보이려고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대처하고 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의 뜻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조금 긴 듯한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5절부터 조금 더 뜻을 새기면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말씀 더 읽어버렸네요. 우선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 주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일이시다, 사건이시다. 이렇게 우선 우리가 쭉 그렇게 읽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꼭 가지고요. 이제 2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교사는 그 당시에 율법을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인된 선생님입니다. 공인된 선생이고요. 우리가 또 미리 다 알고 있는 대로 이런 율법 선생이나 이 독실한 그 유대교 교인들은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지요. 경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이 손목이나 이런 데도 메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경문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붙이고 다닐 만큼
이제 율법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율법을 또 나름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공인된 선생이 율법 교사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장까지 10장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믿고 순종을 해야 될 대상인데 이제 이 율법 선생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제 주로 뭐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면은 넘어뜨리고 하는 이런 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공인된 율법 선생인데 지금 잘 모르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어떤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으니까 한번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 내가 공인된 선생인데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정도의 시험인 것만은 이 시험 이상이겠죠. 그 시험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당시에 이슈가 되는 문제였고 좀 아마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좀 어려운 그런 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어떻게 얼만큼 율법을 지키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하면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6절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마 머리에도 율법을 붙이고 다니고, 그죠? 팔에도 율법을 붙이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외우는 말씀이고요. 경문이라고 하는데도 주로 이 말씀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아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그 율법을 딱 줄여서 두 가지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은 율법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이 선생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한번 붙어 보려고 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옳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 뭐 서기관이 말했다고 해서 틀렸다 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도 맞는 말이죠.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면 행위 구원 아니냐? 예수님도 행위 구원이다. 지금 무슨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하느냐? 일단 이제 우리 이제 이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이런 거 갖고 토론부터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토론해서 뭐 믿음으로 뭐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그렇게 교리에 매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데 괜히 제가 목사라서 제가 먼저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하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랬거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율법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께 이제 이 사람이 여쭤본 것입니다.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에 신실한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전혀 복음의 반대말이고 나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면 안 되는 걸로 자꾸 우리가 그렇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택한 선택받은 언약 백성의 언약 증표가 이 율법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 신실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그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너희의 모든 필요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것들 다 보여주시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적도들로 막아 주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도록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내가 지켜 주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의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 동족들만 이게 이웃이에요. 물론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완전히 개종했을 때 할례를 받고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런 율법 테두리 안에 있는 자기들 유대인들만 이렇게 이웃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의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과 여러분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근데 장로의 유전까지 다 합쳐서 율법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두 개가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십계명 좀 퍼지면 십계명 이것을 자기들이 또 1300 몇 가지 600 몇 가지 이렇게 600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율법 조항들을 잘 이제 지키는 거죠.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이제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30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강도 맞아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도 이제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그 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그 자비를 베푼 게 아니죠, 그죠? 어쩌면은 이 사람들 보고 왜 그랬습니까? 하면은 제사장들은요 죽은 시체 이런 걸 손을 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정탄다고. 그게 율법이에요 또.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장례도 안 치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율법 조항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손 안 대서니까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율법 때문에 또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
그러면 부모는 봉양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더 부모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죄와 사망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막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죄와 사망이 통치하고 하는 이 세대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내 중심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또 율법도 다 장로의 유전이 그렇게 해서 다 생기는 거지요. 이게 이제 자기가 중심인 이 사망이 통치하는 죄가 통치하는 나라의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합니다. 뭐 무슨 귀신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이런 겉으로는 다 잘 믿고 다 하나님 잘 생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 중심적인 이런 죄악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알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36절 보십시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이웃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비를 베푼 나를 이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니는 이웃이 아니고 너는 이웃이고, 그래서 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아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자비를 받은 사람이, 이 자비가 은혜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받은 사람이 그분을 내 이웃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은혜의 통치하에 있지 않으면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구제하고 남들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 중심적이에요. 아니 뭔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마리아 비유를 딱 얘기를 하면서 누가 네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강도받는 자 이웃입니다 라고 안 하고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에 신실한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생명 없이, 이런 은혜 없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가서 우리도 참 하여튼 불쌍한 데 가서 하여튼 돕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죠?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도 아니고 자비를 베풀 사람이 한둘이도 아닌데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하냐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또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는 안 하면서 이제 교회가 왜 안 하냐고 막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1차적으로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좋은 인격의 사람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나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온 세상이 전부 다 자비를 다 이렇게 베풀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은혜의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계속 옳게 보이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옳게 보이고, 이런 그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에는 자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38절부터 보십시오. 이 38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랑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어떻게 베푸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8절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갑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집안에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에게 39절,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상당히 원망 섞인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손님이 오셨으니까 이 마르다는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왜 벅찼냐면 음식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다 듣는 것이 좋고 이 봉사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일단 세속에 있는 우리들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마르다는 막 이렇게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으로,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대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드려야 돼요. 그래,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건 더 좋은 것이고 이건 덜 좋은 것이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이 몇 가지와 한 가지가 뭘 얘기하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학자들도. 근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냥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그냥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많이 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이것도 또 현실적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요. 음식 많이 차리는 것도 또, 그죠? 먹고 많이 남고 이랬잖아요. 먹고 남아야 그냥 그게 풍성히 대접한 것이고, 우리 집안, 이게 뭡니까?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대접했다. 대접받는 사람도 뭔가 좀 많이 있어야 대접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도 다 이게 세속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나를 옳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생깁니까? 지금 원망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도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생도 원망스럽고 이렇게 나 혼자서 이렇게 막 바바바 하는데 지는 그 예수님 앞에 앉아가고 예배만 드린다고 다 성경만 보고 있고 나는 막 봉사한다고 이렇게 바쁜데 좀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동생도 원망스러운데 그 동생을 갖다가 좀 알만한 분이 말이야 가서 언니 좀 도와주고 또 말은 내 말 좀 성경 공부는 좀 천천히 해라 이래 하면 될 텐데 제 예수님까지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봉사 안 하는 게 낫겠지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문제는 봉사하는 것이 이게 뭐 더 급이 떨어지거나 뭐 별로 안 좋은 거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불평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하는 내 자신을 잘 돌아봐서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쨌든 중심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적용을,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살면서 당하는, 내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어쨌든 자비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자비를 입은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혹은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그러면 어쨌든 자비를 베풀, 그리고 내한테 원망이 생기고 막 위선적으로 할 정도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저는 그럼 아예 못합니다. 그러고 안 합니다. 위선을 떨거나 그냥 이렇게 원망이 생기거나 불평이 생기거나 할 만큼 이렇게 많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도 하겠다 하는 건 나를 옳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옳게 보이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 사이에서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거겠죠. 딱딱 원리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나님 인도 필요 없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원리가 아니고 그때 제 몸 상태도 여러분의 뭐 영적인 상태도 건강 상태도 상황도 다 매일 변하고 바뀌잖아요. 그런 변하고 바뀌는 가운데서 내가 결정할 때에 그때에 주님 이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죠. 은혜로 결정하고 자비로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이 교훈을 지금 보고 배우는 사람이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 교사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제자들이 지금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고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을 때도 제자들이 같이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잘 배웠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나 어떤 뭐 하나님 관념이나 이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몸짓이지요. 이 지금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를 이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큰 힘을 얻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